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에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피에타 중 두 번째 반디니 피에타입니다. 반디니 피에타 혹은 피렌체의 피에타로 불리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The Deposition 즉 그리스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을 구현했습니다. 제작 연도는 대략 1547년에서 1555년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피에타와 비교해보면 그냥 봐도 등장인물이 많아졌습니다. 피에타라기보다는 사실 The Deposition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왜 피에타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은 잠시 미뤄두고 작품을 보겠습니다. The Deposition도 피에타와 유사하게 서양 미술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망을 확인하고 장례, 매장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높은 십자가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시신을 결박한 끈, 못을 빼고 상체를 내리는 동안 하체를 아래에서 잡아 시신을 안전하게 내리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신호를 서로 잘 주고받아 사후경직으로 무거워진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지요. 그러다 보니 등장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코데무스라고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리마테아의 요셉,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한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반디니 피에타에 등장하는 두 명 중 왼쪽 여성은 마리아 막달레나고 다른 한 명 후드를 쓴 사람은 니코데모 혹은 아리마테아의 요셉입니다. 니코데모는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지도자층이었다고 하죠. 그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예수를 찾아가 랍비라 존대하며 대화를 요청하였고 이때 구원과 거듭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침향을 섞은 모략을 100리트라 가지고 왔어요. 덕분에 예수의 시신을 닦았던 바위에서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하지요. 한편 아리마테아의 요셉 역시 유대인으로 산헤드린의 멤버였으며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감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인물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를 대비해 시신을 받아들 아마포를 준비하고 자신을 위해 마련했던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유대인은 모두 예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에서 자주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후드를 쓴 인물 역시 두 사람 중 하나일 텐데 둘 중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미켈란젤로가 직접 언급한 것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원과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었던 니코데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무덤을 위해 제작했어요. 제작 시기를 다시 보면 1547년경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당시 나이가 72세에 로마의 피에타를 만들고 49년, 거의 반백년이 지난 후입니다. 많은 일을 겪었을 것이고 노장이 되어 자신의 육신의 다함을 내다보고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한 니코데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가들의 전기를 쓴 바사리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주문도 아닌 자신의 무덤에 쓸 작품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만든다. 당시로서는 지극히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작품만 277cm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입하고 돈과 다름없는 자신의 노동과 기술을 사용해 긴 기간 작품을 만든다는 것, 조각과 화가, 건축가 등으로 그가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 가능하기도 했겠지만 분야의 1인자로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코데모와 막달레나가 함께 있는 반디니 피에타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와 달리 피렌체에 있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 건축물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꽃의 성모 마리아란 뜻이죠. 즉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뒤쪽 오페라 델 두오모 미술관, 두오모 오페라 미술관 이렇게 불리죠. 거기에 있습니다. 팔각형의 산 조반니 세례당, 조토의 종탑이 있는 곳이 피렌체 정당의 정문이고 브루넬레스키의 큰 돔이 있는 부분이 뒤쪽입니다. 브루넬레스키의 돔을 감싸고 있는 세 개의 작은 돔, 그중 가운데 돔 맞은편이 대성당의 부석 건물
건물 오페라 델 두오모 미술관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다소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이런 모습이고요. 제 취향은 좀 어두운 방에 밝은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볼까요? 정면입니다. 바티칸의 피에타와 비교해보면 전체 구도가 좀 위로 길지요. 아래가 넓긴 하지만 전형적인 삼각형 구도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막 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서 니코데모가 부축하는 장면으로 위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의 피에타와 같은 안정성은 부족합니다. 르네상스가 선호하는 전형성에서 벗어나기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전형성의 파괴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으로 르네상스 후기에 등장하는 매너리즘으로 계승됩니다. 왼쪽입니다. 정면에서 본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잘 보입니다. 여러 차례 다른 방향으로 몸 관절을 틀고 있는 자세지요. 왼쪽으로 심하게 젖혀진 머리, 양쪽으로 벌린 팔, 앉아버릴 듯 힘이 빠진 복부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왼쪽 팔을 받치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많이 가려져 있죠.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관람자가 조금 더 왼쪽에 서 있다면 아예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바티칸의 피에타의 왼쪽 모습은 정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면에서 예상이 가능한 왼쪽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볼까요? 축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모 마리아와 막달레나가 아래에서 받치고 니코데모가 그리스도 뒤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성모자를 부축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왼쪽 다리 부재는 성모 마리아의 옷주름이 가리고 있어서 거기 있겠거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The Deposition 이라는 상황의 서사가 잘 드러나는 와중에 왼쪽 정면에서와는 달리 니코데모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라인으로 옵니다. 성모 마리아보다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실제로 작품을 보게 된다면 관람자가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개 숙인 니코데모의 얼굴은 더욱 잘 파악되겠지요. 정면에서 보던 니코데모에 비해 주목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면 바티칸 피에타의 오른쪽 감상은 정면과 유사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바티칸의 피에타가 마치 평면을 다루는 회화처럼 정면 감상을 위주로 구현되었다고 한다면 피렌체의 그 반디니 피에타는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이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2차원 평면에 불과한 회화와 달리 3차원 입체인 조각이 지닌 우월적인 그 특징을 한껏 드러낸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이후 나타나는 특징으로 매너리즘을 지나 17세기 바로크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크 대표적인 조각가 베르니니의 작품 다비드는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완연히 다른 모습, 역동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1504년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다비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회화적, 평면적이라면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말 그대로 조각적, 입체적입니다.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1504년에 완성된 다비드에서 구현된 남성의 몸은 1547년 반디니 피에타로 오면 물론 서로 다른 주제의 대리석 덩어리의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차례 틀어져서 좌우와 앞뒤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3차원적인 몸으로 달라져 있고 이런 현상은 최후의 심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회화죠. 2차원의 평면인데 여기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 날이 왔음을 알리는 인물들의 모습을 볼까요? 반디니 피에타 속의 그리스도처럼 몸을 한 번, 두 번 틀어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구라 세르펜티나타, serpentine figure라고 하는데 뱀처럼 인체의 방향을 여러 차례 바꿔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부활한 반듯하고 정갈한 고대 그리스 고전계의 인체 구현과 대비되는 방식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반디니 피에타입니다. 보이실까요? 보수한 자국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47년 무렵 작품을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주문받은 다른 작품들을 진행하는 와중에 잠시 짬을 내어 촛불에 의지해 자신을 위해 조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리석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순물도 많고 기생충도 나오고 예기치 않은 크랙들도 있고요. 돌을 달려가며 겨우겨우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자꾸 끌이 튀어요. 정으로 쳐도 깎이지 않고 스파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동안 작업했던
그 대리석과 다른 겁니다. 반디니의 피에타는 그동안 미켈란젤로가 자주 사용하던 순도 높은 카라라의 대리석이 아니라 카라라보다 아래쪽에 있는 세라베짜에서 가져온 대리석이었는데 상태가 나쁜 거죠. 아무리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무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열전을 쓴 바자리에 의하면 화가 난 미켈란젤로가 무려 8년간 해오던 작품을 끌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가는 부분들, 팔, 가슴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몸을 위해 오랜 시간 지속한 작업은 무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게 1555년이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참으로 의아스러운데 미켈란젤로가 미완의 조각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환 안토니오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이걸 또 간혹 미켈란젤로의 작업을 돕던 조각가 티베리오 칼가니가 200크라운에 삽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자신이 조각난 작품을 보수해도 되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걸 가져갈 이유가 있겠냐 싶긴 한데 미켈란젤로는 원형을 참작해서 손질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던 이 작품은 그래서 1560년 티베리오 칼가니에게로 넘겨집니다. 파손된 미완의 작품을 손질하던 티베리오는 공교롭게도 1년 후에 사망하는데 그게 1561년입니다. 단순 보수를 포함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티베리오가 손을 본 것은 그래도 조금 만만한 마리아 막달레나이고 그래서인지 나머지 세 인물과 마리아 막달레나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프란세스코 반디니라는 인물이 1560년에 티베리오를 시켜서 이것을 구매했던 것이고 티베리오의 죽음 이후 작품은 미완의 상태 그대로 반디니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에 반디니가 들어가고 완성 연도는 1555년이 된 겁니다. 티베리오가 작업한 시간이 빠졌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 다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대리석 상태가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다시 유심히 보면 다리가 있을 법한 자리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의 왼쪽 다리 옷자락 속에 품고 있는 걸로 치자고 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간이 있어서 다리가 둘러 나란히 있는 것도 상상해보면 하나만 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어쩌면 시각적으로 더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베리오의 솜씨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잠시 배제하고 니코데모가 잘 보이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부축하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런 성모 마리아를 뒤에서 니코데모가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지요.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뒤에서 받치면서 그리스도의 오른팔을 잡아 아래로 처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들과 그 아들을 부둥켜 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바티칸의 피에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바티칸의 피에타에서 성모 마리아가 비극적 슬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라본 반디니 피에타의 주인공은 니코데모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크기가 축소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은 로마 시스틴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작아진 크기, 그저 구현하고 있는 주제가 달라서 그런 거라고 해도 되겠지만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을 섬기는 구교 카톨릭과 달리 성경에 기반해 하느님으로 바로 가는 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미켈란젤로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였다는 점을 떠올리는 건 지나친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니코데모, 어쩌면 아리마테아의 요셉일 수도 있는 이 인물 미켈란젤로는 왜 이렇게 이 인물에 무게를 둔 걸까요? 니코데모를 자세히 보시지요. 누구를 닮았습니다. 네, 바로 미켈란젤로 본인입니다. 자신을 모델로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신을 모델로 한 예는 종종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최후의 심판의 성자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정확하게는 성자 바르톨로메오가 아니라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사람의 가죽, 사람 가죽의 얼굴 모델이 미켈란젤로 본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1536년에 시작해서 1541년에 완성되었지요. 작업을 할 때 미켈란젤로는 61세 노장이었고 이때 그는 살아생전 거꾸로 매달려 가죽을 벗겨내는 극심한 고문 끝에 순교한 성자
바르톨로메오의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산전수전을 겪고 나이 60을 갓 넘긴 미켈란젤로, 껍질로 남은 자기 모습. 미켈란젤로가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후의 심판을 끝내고 6년 1547년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무덤을 위한 반디니 피에타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서 성 모자를 돕는 인물, 그래서 구원, 영생을 얻는 인물 니코데모가 본인인 것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